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비유품, 이 법화경 전체에 대한 내용은 모두 7개의 비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법화경은 28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8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제3품 비유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이 비유품에서는 화태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을 유일하게 여기에서는 비유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3개 화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는 41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에까지 이르도록 비유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법화경의 7가지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법화칠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화칠류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화택류가 되는데요. 불난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신의 품에 있는 내용인데, 공자유, 장자, 공자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의 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궁색한 아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궁색한 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초의 품이 있죠. 풀과 나무의 약을 내린다는 그런 비유를 들은 것이 약초의 품이고, 그 다음에 하숙류 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7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숙류 품이 되고, 변화로 이렇게 성목을 보여주는 이유가 되거든요. 앞의 불난집에서 이제 화택은 불난다는 때 부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이고, 화재를 의미하고 이 화성에서의 화는 변화를 뜻하는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비유에서는 의주유, 그러니까 여기는 제8 500제자 수기품에 들어있는 의주유라고 하는 것은 옷 속에 보배구슬이 들어있다는 것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6번째가 제14품 안락행품에 들어있는 정주유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주유는 정수리의 보석을 전해주는 비유를 들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 이 백보자법회에 차근차근 이 내용들이 28품이 이렇게 다 법사선생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맞게 법문을 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비유가 되는 여기 있는 것은 의자유, 그러니까 의사의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열의 제16 열의 수령품에 의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의 이 비유라는, 그럼 첫 번째 이 비유를 무엇을 들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설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청중이나 듣는 사람들 수준과 그 성향과 그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의 설명을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 교육과 같은 것이다. 설명을 듣는 상대의 수준과 입장, 건기라든지 그 성향에 잘 맞춰서 알아듣기 편하게 말해줘서 얼른 이해를 하고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법화경의 비유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만 보면 달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달을 직접 봐야 하는 것처럼 이 비유 자체가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와 요점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얻어서 삶에 챙겨서 꼭 기감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게 된다. 이 첫 번째 파트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삼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삼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여기에서 삼계를 이제 불타는 집에 비유하는 것, 이 지금 비유품의 내용이죠. 불길이 훌훌 타오르고 있는 불난 집에서 그냥 머리에 정신이 걸려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소리에 태워줄 것이니 얼른 이제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 현장에서 모두 다 구제한 다음에는 모든 아이들을 이제 크고 좋은 똑같은 소리에 태워준다는 것이 화택류의 이 내용이 됩니다. 이 비유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교를 처음 믿게 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선 급한 소원 성취, 또 지금 현재 불편하고 불안한 이런 것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가르침이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바탕을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는 모두가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는 구경에는 성불을 한다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화택이다. 불타고 있는 집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화택류의 비유에 들고 있는 비유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법화경의 전체적인 대의는 무엇이냐? 대의를 종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종지가 해상성, 귀일성, 또 귀일불이라고 합니다. 해상귀일이라고 하죠. 삼성을 모아서 일불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죠. 삼성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삼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성은 곧 부처님을 말하죠. 그래서 불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문은 곧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직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영각은 이러한 연기법을 관찰하고 또 수행을 하여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로 하여서 성문과 영각은 소성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속한다는 것이죠. 보살은 바람일과 자비를 실천하는 대성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성과 대성은 자기 자신의 수행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수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소성이고 또 보다 더 수행이 중생에게 있느냐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대성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럼 보살은 중생을 향한 이 타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대성에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성문, 영각과 보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소성과 대성으로 구분을 한다. 성문, 영각은 소성이고 보살은 대성이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모아서 어떻게 되느냐?
국경의 부처를 이루는 일불성을 한다. 그래, 대삼성, 우리가 표현하기를 귀일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귀일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성문도 여러 종류의 성문이 있고 또 영각도 여러 종류의 영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의根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수행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부처고 모든 중생이 결국에는 승분한다는 이 법화경의 사상, 이 경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삼계화택, 화택의 설명을 알려주고 배워주는 것이 이제 여기 비유품이다. 두 번째 이제 법화 7루에서 두 번째는 공자였고요. 공세가 공자. 자신이 본래 정자의 아들인지 모르겠고 어린 시절에 집을 나와서 떠들면서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거지 생활을 하는 이 젊은이를 장자의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자기의 가업을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하여서 제 사품이 되는 내일 아마 백보자 법회에 있는 내용은 제 4 신의 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자교에서는 모든 물자들이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게 되리라는 것을 이 장자의 가업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장자가 가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듯이 성부를 상속받게 된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제 공자유다 이렇게 신의 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초입니다. 이 법화 7류를 내가 왜 7가지를 우리 내용에서는 비유품만 들면 되는데 비유품에서 왜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화경에서는 비유로서 설명하는 내용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화 여기에서 비유를 이제 7류다. 법화 7류. 그래서 7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는 약초유로 비유를 했다. 약초유품이죠. 이 내리는 빗물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비가 바깥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는 똑같이 내리니까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의 건기라든지 자기에 놓여져 있는 입장에 맞춰서 빗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약이 되고 또 그렇게 하여서 생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5 약초유품의 내용이다. 풀과 나무가 이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빗물을 받아들이기에 빗물이 약이 되는 것처럼 중생들도 역시 자기 자신의 건기라든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서 각자의 가장 필요한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약초유품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는 기도에 몰두하고 어느 누구는 연불이나 사경에 주력하는 이런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삼천배를 한다든지 매일 나름대로 이렇게 법회가 있는 도량에 가서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자. 이런 수행이 다 비유를 하자면 약초유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나의 형편과 나의 시간에 따라서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곧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양이 된다. 어떤 모양인가?
내 마음의 모양이 건강한 삶의 모양이 됩니다. 네 번째는 화석류로 해서 화염으로 도성을 만들어서 이제 성불이라는 험난하고 먼 여정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 칠품에 있는 화석유품을 제 칠품으로 이렇게 보죠.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느 때는 잘 원만하게 되지만 어느 때는 장애가 나타나서 참 힘들다. 그런 장애에 부딪힌다든지 내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치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화석유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화석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의주유다. 법화 7절에서 다섯 번째 비유는 의주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슬을 말하죠. 옷 속에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여서 제8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의 옷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보배 구슬, 보물을 이렇게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어리석다고 얘기로 말할 것인데 중생들도 역시 이것을 표현하면 각자의 불성이라고 하는 보석을 다 갖고 있다. 불성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보석인 줄 모르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의주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제 지혜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정주유다. 정수리 정자인데 이마의 보석은 이 말씀은 전륜성왕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제 정수리에 쓰고 있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을 상징으로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후계자가 되는 왕자에게 내려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부처님도 역시 중생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후계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정주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14 안락행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법화경의 28품 가운데서 제14품 안락행품이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만 그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구성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금처럼 빛나는 성스러운 말씀을 입으로 이제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불법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내려주는 것에 비유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정주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의자유다. 의자유는 아들 자자의 의사 할 때 의자. 아버지가 의사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 아들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아버지가 어련히 잘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가 이제 치료제인 약을 복용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먼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들이 이제 이제 큰일 났구나.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이 내용은 제 16품에 있는 열의 수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습니다. 한량이 없는데
열반의 뜻이 틀려도 이유도 없습니다만 중생들에게 결국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반면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정면교사로 정면 바로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열반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사의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수명은 정말 무한한 것이지만 중생들에게 유한한 수명과 목숨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짐짓 열반에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라도 젊어서 또 건강할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수행을 해서 성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제 부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표현하면 노인불수요 파급불행이라는 이 말씀이 달리는 것이 아니죠. 노쇠한 사람은 닦을 수가 없고 부서진 수레는 온전히 다니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있어서 힘든 일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문제가 제일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 가장 건강할 때가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수행이고 최고의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7가지 비유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 화택류, 상계 화택에 관한 비유가 되고요. 이런 비유 가운데 있어도 오직 이 화택류를 이제 뭐라고 하였느냐면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이 품의 명칭을 비유품이라고 붙이고 있다. 약초유품이나 화성유품에 견줘서 보자면 비유품이 아니라 화택유품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 화택류, 3개 화택의 비유가 법화경을 대표하고 또 법화경을 상징하는 비유라는 것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화택류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럼 교재 45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45페이지 이제 본문에 보면은 10번째 줄, 중간줄 있죠. 45페이지 10번째 줄 거기에 보시면 곧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네. 사리불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어떤 나라에 한 말에 큰 장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 늙었을 때 저물은 한량이 없어 전작과 가옥과 시종들이 많았느니라. 그 집은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뿐이요 사람들은 많이 있어 100, 200 내지 500이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집과 누각은 낮고 담과 댁은 들어가였으며 기둥뿌리는 썩고 대들보가 기울어 위태한데 주위에서 한꺼번에 벼락과 불이 나서 집을 태우는 장자의 아들들이 24지 혹은 30이 그 집 속에 있었느니라. 장자는 이 큰 불이 사면으로 옮겨붙는 것을 보고 곧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생각하되 나는 비록 너희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으나 아들들은 불붙은 집안에서 노래에 정신이 풀려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해질 것인데도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 모르고 노래는 끝이 없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타고 있는 장자의 집은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 또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비본의 이런 등등을 이렇게 이제 번뇌의 불길이 휩싸여 있고, 또한 탐욕으로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여러 가지 온갖 고통을 받고, 정말 후세에는 미해하여서 사막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혹은 인간계나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에벨리버라든지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정되고, 또 이런 고통의 불길이 정말 해면에서 돌고 도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다면 상계 화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타고 있는 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 형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불타고 있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곧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사는 삶에 자기가 즐기는 일에 거기에 빠져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불타는 집에 그냥 뛰어놀고 있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몸 상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아이고 말기 아닙니다. 이럴 때까지 모르고 살았다. 그때까지 모르도록 자기는 자기에 바빠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불타인 내에서만 열심히 사는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그렇게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하심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런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이 번뇌와 고통을 피할 수 없기에 화택이라는 것이죠. 천상에 태어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중생의 착각입니다. 부처님, 즉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은 천상도 결국 중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아기가 천재라고 이제 여기면서 자랑합니다. 누구나 팔불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천상에 간다. 천상에 간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다를 바 없이 천상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개념의 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극락세계, 극락국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윤회에서 매년 벗어나야지 해탈을 해서 천상에도 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극락 전투에 나는 것이 천상보다 더 수성합니다. 극락세계 상품 상승이다. 그래서 상계하태,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지옥, 악인, 축생은 사막도를 말하고, 이 상계하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온통 물타는 집과 같다는 것이 상계하택이 된다는 겁니다. 상계하택은 우리 마음속에 얼른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비유를 들어본다면 삼독하택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우리 이거 대구가 뭐라고 합니까? 대퍼리카라고 하죠. 삼복, 여기서 뭐라 하면 삼복더이죠. 상계하택이 아니고 삼복하택이라고 우리가 올여름에 체험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상계하태 한번 여쭤보면 지구온난화, 이 환경오염, 생태변화 이런 점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위가 화택의 열기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현재 지구의 현실이죠. 그리고 인류가 극복해야 될 정말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과 자연을 개발하고 무작정 해치는 인간의 욕망과 개발이라는 그 이름을 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거치고 끊어야 하는 것처럼 이 상계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탈을 해야 됩니다. 또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번뇌와 욕망을 없애고 또 번뇌와 욕망을 소멸하는 열반의 일을 해야 한다. 상계해탈은 해탈과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계가 불타는 집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만 이 자체가 해탈을 이제 벗어나고 또 해탈을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열반은 거치고 꺼져서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불타는 집에 혹시라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우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불난 장소에서 탈출하는 것, 또 그 다음 불을 끄는 것,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탈출하는 것이 불을 끄는 것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계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화택의 불길을 끄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 우리가 상계에서 탈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면 해탈이고 화택의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은 열화택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계에서 탈출하는 해탈이란 윤회하지 않는 것이고 불길을 끄고 진압하는 열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과 욕망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하지 않아야 해탈하는 것이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번뇌와 욕심을 소멸해서 우리가 열반을 해야 합니다. 번뇌가 없어야 또 욕심이 없어야만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극복이 어렵다. 다시 이제 교재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희귀해서 얻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너희가 만날 이때 받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등 각가지가 지금 대부밖에 있는데 가히 가지고 놀만하니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속히 나오느라 너희의 번대로 다 마땅히 주겠노라 하니라. 이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진기한 장난감이 바로 나들 의심으로 각기 마음이 급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달려 불타는 집에 뛰쳐나오니라. 이때 장자는 모든 아들들이 무사히 나와 다 너희 길 가운데의 빈대에 앉아있어 다시 자기 것을 보고 그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쁨에 넘쳐낸다. 다음 이제 48쪽 두 번째 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나의 재물은 한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내 아들이니 사랑에 치우침이 없이 하리라. 나에게는 이렇게 칠보로 된 큰 수레가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
평등한 마음으로 적각 주되 마땅히 차별을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이 물건은 엄으로 적각 주되 온 나라에 둘로 나눠 줄지라도 오히려 모자란 일거든 어찌하면 모든 아들들에게라 하니라. 이때 모든 아들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미중주를 얻었으니 이는 본래 바라던 바가 아니한 일이야. 이 말씀은 이제 양이 끄는 수레, 이건 양거라고 하죠. 사슴이 끄는 수레, 녹거, 소가 끄는 수레, 우거는 각각 성분과 영각, 그러니까 벽지불과 연기법을 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영각이고, 또 부처님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깨달았기에 벽지불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근본 인연이 된 법을 강조하는 것이 영각이고, 또 혼자 깨달았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벽지불이 다른 것이죠. 영각이 법, 벽지불이다. 이제 보살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양과 사슴이는 한 사람밖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만 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까지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무리를 지어서 8시 다니로 생활하지만 사슴은 혼자서 다니는 절기다. 그래서 양의 특성을 성문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성문 제자들은 상수제자. 또 항상 이 상수제자라는 이 말씀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고 다니기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표현이 일시불 제4위국 기술국 보독은 여대비구 중 1252구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 금강경에서 여대비구 중 1252구 이 말씀은 1250명의 큰 미국 대중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상수제자라는 것이죠. 성문성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양거, 녹거, 우거에 태워줄 것이 얼른 불란지를 나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밖에서 외친다고. 부처님이 아니죠. 이게 성자 아버지가 이제 외치고 나온 뒤에는 정작 먼저 약속을 했던 양거, 녹거, 우거가 아닌 실고로 된 큰 수레를 일발 태워주는 자체가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구분한다든지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성으로 인도를 해서 성분이 이르도록 한다는 법학이 끼어든 요식, 이 말씀이 회삼성, 귀일성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양거, 녹거, 우거에 걸려서 정리한 부분은 이제 51쪽 1제쪽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리불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의 성품을 치며 부처님에게 법을 듣고 믿어 받들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상기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스스로 열반을 구하며 이를 일러 성문선행이라고 하나니 저 아들들이 양이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 뛰쳐나온 것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게 법을 듣고 받들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인을 봐오고자 혼자 길을 좋아하며 고향 것을 저리고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를 일러 벽집을 승이라고 하는 저 아들들이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에게 법을 듣고 받들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의 지경과 힘과 무소위를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가입히 여겨서 안락하게 하고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을 주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이를, 그리고 52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이를 일러서 보살이라 하면서 보살은 이 가르침을 구하는 까닭에 마살이라고 하나니 저 아들들이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하여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해적목마를 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말에 올라타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마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말에 오르기도 하고 또 마차에 오르기도 하지만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목마도 또 마차도 그저 똑같이 돌아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치 이제 성문성인이, 영각성인이, 볼살성인이, 소성인이, 대성인이 구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불교 안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모두 불교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한 것이다. 모두 불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성부를 지향하고 성부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성문, 영각과 보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우리들이 구분한다든지 또 분별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성불의 원칙과 이념에 귀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뉜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부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양, 또 사성과 소가 끄는 수레로 이제 이끌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부처님께서는 중생 각각의 이제 성량, 중생 건기와 이제 자질에 맞춰서 성문과 영각, 보살로 먼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대성으로 제도하여서 배타하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혼자서 고요히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또 누군가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독송하고 기도하고 또 차담도 나누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하고 또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이 말씀이 요즘 표현을 한다면 서방대원들이 화재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호수로 물을 먼저 뿌리는 것보다도 우선 거기 인명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 같다는 것이죠. 성문과 영각, 보살도 이렇게 새로 인도한 다음에 대성으로 제도하여서 배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명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자이건 남자이건 어른이나 아이, 노인을 가리지도 않고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눈에 보이기만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구제해 주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 제일 바람직한 인명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상계 한택교 자체가 불이 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애를 쓰는 장자도 역시 큰아들이라고 또 막내아들이라고 먼저 구해내려는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명을 구출하는 소방대원과 그 아들을 낳도록 하는 장자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덜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상계에서 해탈하고 번뇌와 욕심에서 열반하여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부처를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이렇게 열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이 이제 자꾸 따듬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의 삼성 가운데 하나만을 중시하고 먼저 배탈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삼성을
전부 함께 동시에 해탈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문영과 고사리 분류를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부를 하고 성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를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급하게 비유품에서 정리를 내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2페이지 셋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셋째 줄 보면은 오늘에야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입으로 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유산을 얻었음을 알았나이다. 이 내용은 이제 법화경의 한문 원전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였느냐면 거밀 내지 진시불자 종불 종불부생 종법화생 덕 이제 불법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에야 이에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란 부처님의 입을 쫓아서 태어났으며 불법의 교화를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법의 일부분이나마 정득하였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구소생자, 부처불자, 입구자, 바소자, 의갈바자고 날생자, 그 다음에 아들자자. 이 말씀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부처님의 이제 입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다. 종불구생이 곧 종법화생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입으로 불법과 불정법을 설명하시고 불구는 이제 경전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설명을 담긴 경전이 곧 현대의 새로운 불구가 부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 시점, 그 순간에 바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불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 의법 출생문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의법 출생문이 있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태어난 것이 의법 출생이라는 것이죠. 의법 출생이다. 단순하게 우리들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또 감동과 변화, 감화에 의해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파생이 되는 변화한 삶이 된다. 자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이제 화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화생을 뭐라고 하느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돌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 단순하고 마음을 돌리고 바꾸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화생이라고 하는 이 화생은 인생을 바꾸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것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꿔서 마음을 바꾸고 또 자기가 사는 삶의 자세가 성숙되어서 인생의 좌표가 바뀌어야만 진정한 불자 또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이해하고 얻게 되고 또 정득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받아들여서 진정한 불자라면 반드시 대성과 소선을 가리고 구분한다든지 또 요즘 표현하고는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고 차별한다든지 영당과 고남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 직접 가르침을 들은 성문성을 편애한다든지 또 이타행을 설득 수범하고 있는 보살성을 우선하는 일이 전혀 없이 성문이나 영광이나
보살을 평등하게 집밖에 모른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구분을 짓지 말고 저는 뭐 자기가 다 퍼주고 남에게 다 봉사하다가 자기는 어디 찾노 이래 하는 것을 더 좀 높게 평가한다는 이래 하지 말고 말이죠. 모두가 평등하게 이 자체를 대성으로 뭐 선거를 하기는 부처님을 잘 따르고 부처님에게 우리들이 감동하고 또 성숙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래서 이 화생을 하는 불자라는 반드시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자라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원칙인 것이라는 이것이 비유품에서 표현하고 말씀하는 전체적인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가리지 말고 모두가 해삼성 귀일성한다는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살아가는 이 상계 화택이 그냥 부처님의 세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끼어있는 불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법보사장 개인사에서 후원들을